오늘 저의 목표는 설교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어진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먼저 깨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시작 전에는 사실 21절로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본문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대단한 결심이자 양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다 나타내어서 주님 앞에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15절로 올라가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다른 지체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시작으로 자기 제자들한테 딱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15절에 이어집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무슨 뜻이지요? 조용하게 가가지고 네 혼자 1대1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형제가 네 말을 탁 들어주면은 그 한 사람을 탁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한 사람 얻는 거 참 힘든 거 잘 아시죠?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사람을 초대했는데 무려 5명이 오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5명도 제 시간에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예배 시간이 10시 반인데 그날은 특별히 30분을 뒤로 옮겼습니다. 그분들 초대하려고. 11시가 됐는데 안 오셨습니다. 또 10분 연장하고 10분 연장했는데 딱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날 5명은 50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도 잘 성장하다가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실족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 길로 보면 잘 안다 아닙니까? 그 애들한테 얼마나 정성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실족했을 때 이거 막 치 아프라 이런 게 사실 최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용하게 가가지고 먼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좀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또는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떻는지. 그러면 그 형제가 말을 들으면 아주 귀중한 사람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라고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안 듣지요? 맞죠? 안 듣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하라는 거죠. 사실 1대1로 해결하면 가장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충고하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때 돌아온다면 또 아주 귀중한 형제 지체를 하나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8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말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설득을 하고 또 충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참 힘들지요. 쟤는 지가지 있는데 누가 애쓰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애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비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리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했거든요. 근데 안 옵디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런 거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 공동체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해야 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또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안 들었을 때 참 안타깝지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특히 오늘날 같을 때 신방하기도 힘들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험이자 모험입니다. 점점점 이런 말씀들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 전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은혜가 됐지요. 아멘.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실족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합심하셔야 됩니다. 지 잘나가지고 죄 지은 것조차도 모르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갔는데 듣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듣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갔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나서 그냥 없애라 이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몸된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할까요?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누군가가 실족했을 때,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나머지 공동체들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침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사고를 쳐요. 걔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오라면 안 오고 가라면 안 가고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고 그런 양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오늘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떡하지요? 99마리 양을 다 두고 그 한 놈 찾으러 갑니다. 갈 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요거 째뿌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목적은 뭐죠? 실족한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만 산을 다 돌아다닙니다.
오만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갈 만한 곳들 다 찾다가 결국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 소달구지 사람이 안 타고 소가 맨 쟁기를 그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소가 수고해도 그 소달구지에 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소달구지 안 타고 쟁기를 우리 등에 울르매지죠? 소수고했다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서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한테 너무 맞는 것입니다. 어쩌고 저를 어찌하면 좋겠노? 그래, 모이가 기도하자. 저 인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자. 내랑 같이 가볼래? 우리 가서 한번 살필까? 이런 정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왜? 잃어버린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망해가는 그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문제라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내가 사고 쳤어요. 내가 봐도 내가 미워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애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다면 나중에 철들면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 21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대단한 결심이죠. 맞습니다, 주님. 저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몇 번 해야 됩니까? 라는 말로 다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제 상상을 그냥 해봅니다. 역시 나야. 요새 애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역시 나야. 그래, 내가 수제자지. 이 정도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실족한 형제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애씀과 엄청난 노력들이 왜 필요한가? 실족한 형제를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죠. 안 씻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모여서 다시 힘을 모으는 겁니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이 연결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내용, 빚을 진 종의 내용입니다. 23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왜 용서라는 비유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비유는 사실 끝없는 용서, 다른 말로 합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 우리가 얼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가. 그 한 사람 실족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마리 중에 1%, 한 명 나올까 말까 사고 뭉치.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고 뭉치. 그 하나를 회복시킬 때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은 종과 결산을 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뭔가를 투자하면은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투입량이 있으면 산출량이 있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한 돈 100만 원, 1억 이렇게 하면 좀 와닿는데 이 단위 자체가 아주 다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냥 남의 일입니다. 남의.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입니다. 돈 만 원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1당입니다. 1당. 그럼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뒤에 공이 몇 개 붙죠? 4개가 붙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6,000만 일을 해야 됩니다. 6,000만 일. 그래서 우리가 숫자 쓰는 말이 있죠. 평생 해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왕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800달란트. 800에 200을 더하면 1,000달란트입니다. 그거의 10배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0이라는 거 10배면 1,000달란트죠. 그거의 10배면 10,000달란트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너무너무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큰 단위가 등장하는 본문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하고 여기 3,000이란 단어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0절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액이 금 120달란트입니다. 저 먼 곳에서 온 여왕이. 그리고 왕하 18장 14절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던 것이 그 당시 단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이 빚지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어떤 태도를 보이지요? 계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갚을 길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로 그것을 축소시켜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25절 계속 이어지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일부라도 갚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부라도 갚아라.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갚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답니다. 아내를 팔아야 됩니다. 이게 자식들도 팔아야 됩니다. 자기도 팔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많이 양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제발 참아주시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지만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가족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아내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내 새끼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인데 안 되는 거지요. 참아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죠. 이미 참아줬으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하고 갑자기 탁탁탁 붙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은 어떻고, 그때 주위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고, 그들의 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오가야 되는데 갑자기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기적이지요, 기적. 우리 머릿속에 없는 내용이 임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위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종조차는 아예 계산조차도 드려지지 않는 그런 일을 주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면제!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임금만 생각할 수 있고 임금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이 종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무게감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될지를 사실 제가 좀 무식해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 세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할 길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용서했다는 뜻이죠. 그냥 면제해 줬다는 뜻입니다. 4명의 가족을 그 임금 한마디로 다 살려줬다. 이렇게 하면 조금 와닿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4명이 그 순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한없는 은혜의 용서가 내려지는 순간 그 4명의 생명이 노예가 아니라 원래 신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고 압박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평생 갖고 온 가족을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임금 한마디에 너 면제야, 너 없는 거야, 너 용서받은 거야, 이 말 한마디로 그가 원래 천국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머리야 100개를 맞대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본문이 여기서 딱 맞췄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지? 예.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 가족은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본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28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 이제 우리한테 좀 와닿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2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꽤 크죠. 그 돈을 자기 친구에게 멱살을 딱 잡고 갚으라고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29절에 그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자기가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26절 올라가면 그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를 갚으라고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자기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기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사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조금 불편하다 그죠? 주일 새벽에 좀 주일 아침에 좀 편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요거 낸데 우리들에게 너무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질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욕을 왜 하죠? 아마 좀 용서해 주지. 하지만 막상 또 우리가 현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 10만 원이 아까운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왕한테 전달됩니다. 왜요? 자기가 탕감받은 일은요, 역사 이래에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엄청난 일이 그때 벌어졌기 때문에 그의 주인공이 자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왕기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하죠.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의 행동이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것을 자기가 행동을 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일단락이 맞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3-4번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는 압니다. 내일도 용서받을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용서받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70번씩 70번 용서, 10,000달란트 탕감, 10,000달란트 면제, 10,000달란트 용서, 10,000달란트의 회복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한 놈 찍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고, 안 되네, 2명 같이 찾아가고, 또 안 되네, 또 같이 가고. 이런 애씀이, 내가 실족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애를 써준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지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더 시원하고, 꽃도 볼 수 있고,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집에 돌아가면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학생들은 또 시험 치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생각지 않는 싫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0,000데나리온 빚지면, 10,000달란트 빚지면요, 이거 자체가 사치입니다. 고통스럽다, 그 자체가 사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느끼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집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아니죠. 더 따지면 자녀가 자녀를 낳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본 선교 가는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5분이 딱 앉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가 막히지만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5명 온 적이 없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5명이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셨겠죠. 또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차 타고 온 겁니다. 예, 그럴 그때 합력해서 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독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라고 하죠. 왜?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굉장한 은혜로 나타난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모이게 했던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본문 내용을 자극적으로 마치면 이렇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좀 자극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7번씩 용서해 준다면, 아니 단 3번만이라도 용서해 준다면, 아니죠, 더 간단한 거 조용하게 가서 손 한번 잡아준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한번 끌어안아 준다면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삶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금액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면제,
이 한마디로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돌아가 보면 또 화나고 신경질 나고 또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해 있습니다. 아는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 그들 또한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